네, 오래전 한겨울 1월에 저는 이렇게 몽골을 단기 선교로 간 적이 있습니다. 몽골에서 지금 한 1월 기온이 평균 마이너스 14도 정도 되는데요. 아주 추울 때는 마이너스 25도까지 내려간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는 마이너스 30도까지 내려가는 일이 허다했는데 마이너스 30도가 어떤 정도인지 가늠이 되시나요? 이렇게 철원이나 이런 데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실 수도 있겠지만 그때 제가 저에게 이렇게 정보를 알려주신 바로는 콧물이 나오다가 어느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갔을 때는 아쉽게도 마이너스 10도 정도로밖에는 내려가지 않아서 그 콧물이 나오다 이렇게 어느 정도를 경험하지 못하고 이렇게 나름 따뜻하게 갔다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추웠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진짜 한겨울에 이런 곳을 단기 선교하는 곳은 진짜 선교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며칠을 이렇게 봉고를 타며 단기팀과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고 사역하다가 차 안에서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부터 이렇게 좀 멀리 떨어진 한적하고 외딴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 이름은 제가 잊어버렸지만 그 우리 팀을 인솔하시는 목사님께서 누가 그곳에 가서 사역 좀 하고 오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거기 선교사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오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팀원들 모두가 그냥 기겁을 하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예요. 이 추운 곳까지 올 정도로 열심인 분들이 왜 거길 못 간다고 하는 거지 싶어서 다들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곳엔 높은 산을 넘어가야 하는데 딱 차 한 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 넓이의 길이 있고 그 길 옆에는 아주 깊은 낭떠러지가 있고 거기에다가 겨울에 눈까지 와서 길도 얼어서 진짜 목숨을 걸고 가야 하는데 또 거기에다가 가다가 도중에 맞은편에서 차 한 대라도 오면 그땐 정말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차 두 대가 서로 버틴대요. 누가 움직일지. 딱 그 운전자와 동승자 그리고 짐을 가득 싣고 가는 이 사역인데 전에 한번 뭣도 모르고 겨울에 들어갔다가 거의 죽는 줄 알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곳에 들어가서는 얼마나 그 원주민들이 팀을 환영하고 좋아하는지 그들을 생각하면 가는 게 맞는데 그 길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겨울에는요. 그 말이 끝나자 조용히 차 뒤편에서 누군가가 찬양을 하는데 이렇게 찬양을 하더라고요. 옆에 있는 형을 가리키면서 주님 형이 여기 있사오니 형을 보내소서 형의 맘 형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이렇게 찬양을 개살해가지고 부르는데 차 안에서 막 웃느라 이렇게 난리가 났습니다. 누군가는 가야겠는데 나는 못 가겠고 옆에 가만히 앉아있던 형을 그냥 보내버리더라고요. 이게 재미있는 에피소드이긴 하지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도 간혹 이렇게 다른 일을 보내고 싶을 만큼 피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부르셨는데 말이죠.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이고 또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을까요?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않도록, 세상에 속해 살지 않도록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희한하게 하나님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주시고는 우리를 또 세상 가운데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 속에서 살 때 선한 행실, 즉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나타냄으로써 이 땅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게 부름받은 이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이 선한 행실, 하나님의 뜻과 또 마음을 아름답고 여유 있게 나타내기는 사실 많이 좀 어렵습니다. 선한 행실을 나타내다 보면 그 아까 몽골 얘기처럼 낭떠러지를 끼고 산길을 가야 하는 것과 같은 어려움도 있고 편도 1차로의 그 낭떠러지 산길 맞은편 차와 마주함과 같은 위기도 있고 고개만 돌리면 바로 낭떠러진 그 얼어붙은 산길을 가야 하는 것과 같은 공격도 받습니다. 물론 선한 행실의 그 끝은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럽죠. 몽골 산골 속을 가야만 그 원주민들의 그 순박한 환영 속에 드러나는 깊은 감사와 기쁨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그 누군가는 그 길을 그래도 가고 또 가게 되는데요. 비록 하나님의 부르심이 모두 이와 같이 그땅적이지는 않겠지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다 보면 이와 같은 부딪힘과 어려움과 고난이 오게 마련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네, 20절을 보면 두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에 대한 징계로 받는 고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선을 행하지만 불의한 세상에서 받는 고난,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고난, 죄에 대한 징계로 받는 고난을 참는 것은 하나님이 칭찬이 없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 두 번째 고난, 선을 행함으로써 받는 이 고난을 참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0절에 아름답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문에는 은혜라는 의미의 헬라어 카리스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애매한 고난, 부당한 고난, 억울한 고난을 참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또는 칭찬하시고 그 모든 고통을 다 잊어버리게 할 만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결국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린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저는 그 정도까지의 은혜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억울하고 큰 고난 없이 그냥 성도의 삶, 구원의 길을 가면 안 될까요?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는 이것을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정도 이상의 은혜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결코 징계로 인한 고난을 받는 수준에만 머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에까지 이르기를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카리스, 아름답기 때문이고 또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에 속해 살지 않도록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주신 그 부름받은 자들로서, 또 그러면서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길을 어렵지만 걸어내야만 하고, 또 그러다 보면 당연히 세상의 미움을 받는 그리스도인이라 이 애매한 고난, 부당한 고난, 억울한 고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그 고난 한복판에서 이것을 성도자 감당하려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충분히 견딜 만한 힘과 또 능력과 지혜를, 또 위로와 격려를 카리스, 은혜와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베드로전서는 소망의 서신, 또 격려의 서신으로 불릴 만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믿음의 승리를 이루고 고난 저 너머에 있는 아주 영화로운 구원을 바라보게 할 목적으로 베드로가 기록했는데요. 2000년 전에 이 베드로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성도들에게 건넨 이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가슴 깊이 여며지는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절실하게 또 절박하게 사는 이 삶의 현장에서 막연하게 구원을 바라보다가 그 구원의 길을 제발 헤매지 말라고, 고난 가운데서도 제발 흔들리지 말고 그 길을 온전하게 견뎌내며 버티며 부디 걸어가라고, 우리의 두 발이 목적과 방향을 향해 잘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모델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정표를 잘 제시하며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를 위하여 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말씀 중에 어두운 데서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의 빛에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하는 사명, 그리고 20절 말씀에서 그 구원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애매한 고통, 고난도 참고 견딤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하는 사명,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이 사명을 위해 반드시 고난이라는 과제를 거쳐가고 감당해야 하는 자료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여기서 끝이지 않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진짜 이유이겠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그 고난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또 대하고 나니 마음이 또 조금 더 무거워집니다.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자취를 따라가야 한다면 왠지
몽골의 산골 오지 같은 곳으로 땅끝 최전선으로 가는 그만큼의 힘듦이 있을 것만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 두 발이 얼어붙고 또 마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던 모세처럼 이집트로 가서 나의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도 못해요 하는 그 모세처럼 우리도 시내산 떨기나무 앞 모세와 같이 우리 마음도 얼어붙습니다. 그런데요, 감사하고도 또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치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처럼 이 세상 모든 죄를 위해서 죽어야 한다거나 또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예수님의 자치라는 것은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크기만큼 당하라는 것이 아니라 괴롭고 힘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 즉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의 온전한 평화를 우리도 가지라고, 하나님에 대한 그 예수님의 온전한 신뢰를 우리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얘들아, 그거 진짜 좋은 거다. 제발 가져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혔을 때 예수님을 부인할 만큼 아주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그 법을 배우며 책임을 또 받아들이며 또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성장하고 또 굳건해진 것처럼 우리 또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예수님을 본으로 삼고 그 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면 고난과 또 핍박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평화와 신뢰로 구원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우리는 분명하게 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또 여기서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2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라 이렇게 번역된 헬라를 살펴보고 싶은데요. 본이라는 단어는 후포그람마톤이라는 단어입니다. 후포그람마톤. 이것은 어떤 의미의 본을 나타내는 것이냐면 그대로 따라하라고 교사가 이렇게 손으로 쓴 필체의 모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이 글씨를 배우는 아이들이 갖고 있는 글자 공책 있잖아요. 그 글자 공책에 인쇄된 글씨 같은 것을 말합니다. 우리들도 다 그 글씨를 배우며 글자를 잘 쓰게 되었는데요. 이 글씨 익히는 노트에 쓰여진 글씨체는 어떤 것인가요? 가장 기본이 되는 글씨체로 똑바로 글씨와 글자를 배우도록 그 글자와 글씨의 가장 표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그 글자 위에 자신의 글자를 써내려가면서 글자를 익히고 글씨를 익히는 것처럼 모범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글자를 익히듯 예수님의 발자취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삐뚤빼뚤했던 우리의 믿음의 글씨체도 베드로가 보여준 것처럼 아름답게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아마도 그 과정에는 지우개로 이렇게 막 빡빡 지우고 싶은 우리 믿음의 흑역사도 있겠지만 열심히 써내려가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조금은 예수님을 닮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모범이 되셨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그 믿음의 글씨체를 보여주셨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죄 없이 고난 받으시되 흠을 찾으려고 무진장 애를 썼으나 아무런 흠도 발견하지 못한 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분에게 말도 안 되는 고난을 주니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 얼마나 부당하고 억울한 고난인지 그 심각성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죄도 하나 없으시면서 말도 안 되게 부당하고 억울하게 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 자체로도 우리에게 모범이 되시고도 남는데, 그런데 창조주이시자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당하고 억울한 고난에 대해 보이신 반응 또한 우리에게 너무나 도전되고 모범이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부당한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는 이사야 53장 7절을 인용한 이 23절과 24절에서 절절히 잘 나타나고 있죠. 비참한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도 욕하지 않으시고 모든 능력의 왕이신 분이 어떤 위협도 하지 않으시고 겸손하게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위임하시고 이것은 즉각 인간적인 방법으로 억울한 고난에 대해서 전혀 대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님은 부당한 고난, 억울한 고난을 묵묵히 견디셨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처럼 죄 때문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는 그 완전한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부당하기로도 또 억울하기로도 베스트 오브 베스트인데 거기에다가 그 고난에 대해 보이신 반응 또한 세상 그 어느 누구도 그 자신의 부당하고도 억울한 고난을 감히 항변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 어떤 누구라도 말이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책임지시고자 자발적으로 죄인들이나 받는 그 큰 저주를 받으시고자 나무에 달리셨고, 그래서 우리는 나음을 얻었고 모든 죄의 해결을 받았고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역을 위해 예수님은 말구유에 누인 작고 작은 아기로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래서 선행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완전하고도 온전하게 아름다운 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2장 23절과 24절이 인용한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제가 그 몽골에 두 번째로 갔을 때는 여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여름 수련회를 열면서 어린이들과 청소년 아이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름이 정확하게 허륵인가요? 그런 요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음식을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특별한 날에나 먹을 수 있는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의 주된 재료는 양고기입니다. 저는 이 음식을 한다고 해서 시장에서 양고기를 사오는 줄 알았는데 양고기가 아닌 실제 살아있는 양을 현지인들에게 사가지고 왔습니다. 현지인들이 직접 양을 잡고 요리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태국 선교 갔을 때도 이렇게 돼지 잡는 소리를 들어봤거든요. 또 어렸을 때 개 잡는 소리도 들어봤었기 때문에 양은 그래도 좀 얌전하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용히 잘 지나가기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저 이 요리를 먹게 된다는 것에 기뻐하며 엄청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제가 잠시 쉬고 있었어요. 그때 인솔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양을 잡는 거 보는 게 흔하지 않은데 보면 또 되게 은혜되니까 와서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양을 잡는데 은혜가 되나 싶기도 하고 또 그런 것을 보고 싶지도 않아서 안 가겠다고 했는데 제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도축하시는 분이 양을 데리고 오시는데 조그만한 어린 양이었습니다. 조용히 따라오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동물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자기 죽을 때를 기가 막히게 알아서 엄청나게 몸부림쳐서 막 두세 사람이 붙들어야 되고 처절한 울음소리로 온 동네가 막 진동을 합니다. 근데 이 양은요, 도축하시는 분이 양을 안아서 딱 앉으셔서 양의 명치 끝에 조그만한 칼을 꺼내서 살짝 그어서 그 안에 손을 넣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숨통을 끊으려고 하는데 이분이 하필 오늘 처음 이 일을 하시는 분이셔가지고 빨리 하지 못하고 막 숨통을 잘 못 끊고 막 쩔쩔매시는 거예요. 그러니 보는 우리도 어떻게 막 이러는데 양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울음소리 하나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고 자기 몸을 그냥 가만히 내어주던 양이 빨리 일 좀 끝내라는 듯이 그냥 그제서야 신음소리 조금 살짝 낼 뿐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몸부림을 전혀 치지 않고 가만히 도축업자에게 자신을 맡기고 또 자기 목숨을 맡기더라고요. 그분들 얘기로는 그나마 이렇게 해야 양의 고통을 최소화한다고 이렇게 하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이분이 겨우 상의 숨통을 다 끊으니까 양의 눈이 스르르 감겼습니다. 저는 이 광경을 보고 정말 이 양의 죽음에 대해
겸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숭고하기까지 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쪽에서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생각에 막 기뻐하고 기다리고 있고, 한쪽에서는 그 음식으로 사용된 그 양이 자신의 몸을 아무런 저항 없이 내맡기는 것을 보면서 그래, 정말 예수님의 순종이 이러하셨구나, 예수님은 그 억울한 고난에 이렇게 대응하셨구나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를 속죄케 하신 그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은혜를 가져다 주었는데, 그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요?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길을 잃고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야 했던 양이 자기 주인인 목자에게 발견되면 그 양의 목숨은 드디어 산목숨이 됩니다. 길 잃은 양이 목자를 만나지 못하면 죽은 목숨과도 같은데, 마치 양이 길을 헤매다가 안전하게 목자의 품으로 돌아갈 것 같이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의 대속 사역으로 세상에서 헤매고 또 헤매다가 본래 주인이신 하나님의 품에 다시 안기게 되었고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보호하심 가운데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된 것이죠. 성도가 되기 전에는 세상으로부터 기만당하고 막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했던 자들이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또 감독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로 돌아와 그 품에서 은혜와 위로와 평강으로 온전한 보호를 받으며 살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카리스, 은혜이자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길 잃고 헤매던 양 같은 우리 영혼들이 하늘 아버지 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자 당하신 그 예수님의 고난의 크기는 우리 영혼들을 향하신 주님의 사랑의 크기와 동일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크게 깨닫게 되면서, 그 크기만큼 고난 당하시고 그 크기만큼 우리를 돌보시고 또 지키시며 자신의 발자취로 안전한 길을 끝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신실하신 목자 예수님을 보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 시편 23편 말씀처럼 우리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비록 예수님의 그 고난에 우리 1000만 분의 1도 안 되는 크기겠지만 우리에게는 또 하늘만큼이나 크게 느껴지잖아요. 그 애매한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우리 영혼 가운데 평화와 위로와 소망과 은혜와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이유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구원의 여정 가운데,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구원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발걸음이 아이들이 이렇게 글자를 배우고 또 글씨를 익히듯 예수님이 지나가신 그 발자국 그 위에 그대로 나의 걸음을 조용히 얹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 보고 그냥 이렇게 숟가락 얹으라고 하시는데, 우리 모두 그분의 발자국 위에 우리의 걸음을 얹고 믿음의 글씨체를 배워가기를 바랍니다.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 발자국 위가 우리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세상에 휘말리지 않는,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히지 않는 가장 안전하고 또 가장 평화로운 거처이며 구원의 길로 직행하는 지름길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크신 발자국 우리에게 내어주셨으니 우리의 걸음을 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발자국 하나하나에 나의 걸음을 얹을 때마다 그 발자국 하나의 생명으로 나를 또 만나주시고, 발자국 하나의 평안으로 나를 또 위로해 주시고, 발자국 하나의 사랑으로 나를 감싸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다 보면 어느덧 나의 걸음은 예수님의 발자국을 닮아가는 은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2026년에는 또 우리 모두에게 또는 각자에게 어떤 일들을 마주하게 되고 또 어떤 일들로 우리 걸음들이 무거워지기도 하고 또는 거기에 더해서 뒷걸음치기까지 하더라도 우리 이 믿음의 완전한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분의 발자국 위에 두려움 없이 얹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그 모든 은혜들을 만나고 누리시며 더 예수님을 닮아 있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 한 해 한 해 예수님의 걸음을 배우고 예수님의 자취를 배우며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서 이 구원의 여정의 그 끝에 다다랐을 때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아름답게 빛나길,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